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니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겠죠.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모든 도시처럼 학술원과 토론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면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헬라인들은 위대한 웅변가나 어떤 화술이나 달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논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사하는 문장의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늘 화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런 철학이나 어떤 화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 때 헬라 도시의 이 고린도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이 화법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유치원적인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유치한 거예요. 또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철학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충격적인 책일수록 더 많이 팔립니다. 뭐 예수는 사실은 뭐 사생아였다, 뭐 이런 제목만 달려도 사람들이 우 가서 정말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아니었나? 무슨 코드, 그럼 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사게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고 지적인 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인간과 삶과 죽음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말하는 다양한 가르침이 있는 책, 그게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인생 철학으로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는 지적인 관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희 교회도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통해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가족 디딤돌을 통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동의가 됐을 때 사인업을 하고 하늘가족이 됩니다.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냥 교회에 나오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명제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라 그러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일에 굉장히 희생을 하고요.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삶은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과 동떨어진 태도나 문제나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의 흥미 정도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꼭 필요하지만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능력과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여줘라고 묻습니다. 너희한테 그러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실제 행위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놓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가장 큰 능력의 선포이고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 인정한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요소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큰 나라 하나가 기독교로 국교화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18세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럽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감리교 부흥운동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존 웨슬리가 한번 설교를 하고 지나간 마을은 100년 동안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많은 감리교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100년 동안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교육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전에는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학교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병원이 생겨나고 의료복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 이후에 역사 가운데 빈민구호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인권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학교입니다.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여자들에게 인권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한 일이 없습니까? 역사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1분 1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불과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이곳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인데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이 온 세계의 역사에 큰 깨달음을 주신 큰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권이 없는 곳에 인권이 생기고 복지가 생기고 의료가 생기고 교육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언할 때 이 방언했던 내용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차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2차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먼저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을 때 2차적으로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함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구해내고 그분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바울 밑에서 얼마나 압제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2살 밑에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살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물린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돌을 치어서 강이 생기게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험들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동령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바로 담대함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면 바로 사도행전 17장 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죄와 부딪히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소리짓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죄와 부딪힐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심판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마주했던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바로 죄 앞에, 심판 앞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구주로 믿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출애굽기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캠퍼스 같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들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6절에처럼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하찮게 여기는지 내 주변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로는 빛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미소 짓습니까? 이겼을 때 미소 짓습니다. 졌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뭘 해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사다리를 타도 이겨야 기분이 좋고 뭘 해도 이겨야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기 때문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역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말 말고 다른 언어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미소 지을 수밖에 없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이 나에게 갖춰졌을 때 우리는 미소 짓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실제 내가 말할 때도 예수, 살아갈 때도 예수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0일 성경표를 나눠준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겼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뭘 좀 철학을 좀 알고 뭘 좀 지식을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큰 일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 수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이웃에게 수평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미소 짓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